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순히 은혜를 받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게 어떤 말일까?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건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가 삶 속에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씨앗은 뿌려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표현했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은혜에 반응하며 내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젠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과거에 받은 은혜는 오늘을 위해서는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과거의 은혜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비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받았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백성들 위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제 받은 만나로 그날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만 소진할 수 있는 만나를 허락하셨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큰 은혜를 받았어. 내가 청년 때는 엄청난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봉사했어. 헌신했어. 라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의 은혜와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가 오늘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로 평생을 살게 하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은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아마도 찾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래, 그럼 나를 따르라 말을 하자, 한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르긴 하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한 이 사람들의 말은 그럴듯합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주님, 지금 말고 다음이
이거 하나만 좀 해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거 하나 하고 순종할게요 라는 말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그들의 마음은 아직도 옛 삶에 붙들려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쟁기를 잡고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밭은 삐뚤빼뚤하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농작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데 마음은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거는 먼저 좀 해결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아직은 내 삶의 주장을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과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들은 곧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들은 먼저였습니다. 먼저 나의 일을 하고. 여러분, 이 곧이라는 단어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어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행동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는 내 삶의 주인은 아직은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예 주님 하고 따라가는 자가 제자이지, 주님 먼저 이 일을 하고 갈게요 라고 하는 건, 이 말을 하는 건 제자로서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 주님 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먼저 하고요 라고 나의 주장을 말씀하고 있네요. 챔버스 목사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일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뤄내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있을 때까지 참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필요의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기뤄내십시오. 기도는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묵상에 이런 표현이 있었죠. 우리는 기도를 일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준비 찬양합시다. 기도로 준비합시다. 성경에는 준비 찬양과 준비 기도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있고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많이 사용했던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준비라는 말이 자칫 예배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어떤 행위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 찬양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 예배의 어떤 본질을 흐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과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한다는 건 벌써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찬양을 해야지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해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 찬양합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10분 전에, 저희 교회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10분 전에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고 성전에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게 계시고 우리 예배는 벌써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 찬양과 기도로 준비를 한다는 게 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예배자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다시 말해 예배의 본질은 순서가 아니라 예배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준비 찬양이 좋아도 예배자가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 예배는 제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이 좀 부족하고 기도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이 열려 있어서 준비되어 있다면 그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가서 설교를 하기 위한 준비 찬양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준비 기도였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도 예수님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바꿔야 합니다. 준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준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지금입니다. 준비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배를 10분 전에 준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묵상 중에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는 활동입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필요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십시오. 기도는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는 활동입니다 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우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물은 그 안에 물이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물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레박을 내려 그 물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마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물은 그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길어 올리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아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풍성한 은혜의 샘을 열어놓으셨죠.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고 없던 은혜를 만들어내는 일도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오는 것을 배우는데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삶의 힘이 필요하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에 두레박을 내리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의 우물을 닫아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은혜의 샘물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은혜를 얻으십시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금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어떠한 입장에서 있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지금입니다. 상황에 따라 구해도 되고 구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길어내는 그 기도의 시간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이 앞에 있을지라도 자신은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그 길이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상황들이 정말로 나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어제의 기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어제의 은혜로 오늘도 그냥 살아갈 수 있지 하고 오늘의 은혜는 구하지 않고 또 그냥 내일도 살아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지금 말씀에 순종해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다시피 내일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려 있다면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그 상황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길어내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 올릴 때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은혜를 길어 올립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은혜를 계속해서 내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 올리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